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6번째 강좌로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가지 환상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편집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2016년 5월 아모스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아모스서 강좌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일 목사님의 강좌의 특징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성경 정 구절을 성경으로 가르친 강해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모두 다 잘 주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특히 연속 강해 설교로 설교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강해집을 성경 공부 교재화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로 가져왔던 것이 바로 구조 연구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바로 알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 오는 심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 오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시간에 심판을 하실 수 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이 선언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애가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은 분명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나 우리를 올가면 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알면서 이것이 사랑의 조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조치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촉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끝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 다시금 계속 지적하면서 아모스의 환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믿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아모스서의 환상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5개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에 선언되는 건 뭐냐면 바로 회복의 날이라는 것이다. 회복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이중적 성격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와는 다르게 이 회복의 날 부분이 굉장히 짧은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올무로 생각해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모스서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섭고 무겁고 올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환상이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나타나는데 우선은 4가지의 환상이 나타나고 한 편의 설교가 다시 한번 들으라라는 한 편의 설교가 있는 다음에 성소 붕괴의 환상이 5번째로 우리에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3가지의 환상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이 심판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심판이 다가옴을 깨닫고 속히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아모스에게 보이신 오늘 3가지 환상을 통해서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 단순히 교회라고 할 수만 없어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개는 목사님, 장로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그냥 목사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볼 때 막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질서는 항상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이것의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질서를 강조하면서 은혜를 또 터부시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무시하는 것 또한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유대인의 질서 안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 질서의 누구예요? 수여자예요.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힘든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질서의 주권자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누구의 질서로 바꾼 거예요? 내 질서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로서 이런 거는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을 일반화시켜서 이 은혜와 질서 어느 한 것을 우리가 우선시함으로 한 가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은혜와 질서가 얼마나 조화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서 있느냐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아모스서 적용하기 문제에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을 때 이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태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적용하기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가지 환상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뚜기의 환상이 있고요. 1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불의 환상이 있고 그 마지막은 이제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개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이신 환상이에요. 앞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에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래서 풀이 나고 새로운 새싹이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그 시기에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김없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야곱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 견딜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뜰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 뜻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건가요? 유보하셨다는 건가요? 그 기준은 4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분명히 뭐 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즉 첫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거예요. 완전 취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세요. 단지 유보해 주세요.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공의와 은혜의 모습이거든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심판의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참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양식이 없게 하는 것과 불로 징벌하시는데 바다와 육지까지 전부 삼키는 거대한 불로 모든 것을 살아서 폐허로 만드시는 것과 어느 게 더 큰 심판인가요? 예, 불로 징벌하신 것이 당연히 더 큰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 점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요엘서에서도 아모스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내용이 점점 더 쌓여간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 회개를 거절한 자들의 모습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죄의 제목을 더욱더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영적인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중보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다림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을 쌓잖아요. 요즘은 수평자가 있어서 벽에 수평을 딱 대긴 하는데, 수평을 댈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서 무게추를 이렇게 쭉 내려요. 그래서 무게추와 이 성벽이 일자가 돼요. 그러니 성벽은 잘 쌓은 거예요. 근데 무게추가 좀 성벽과 일치되지 않게 이렇게 좀 벌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벽이 안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벽에 닿아버려요. 그럼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쌓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청하건대, 이렇게 시작한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유보하셨지만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해요. 이삭의 상단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삭의 상단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황폐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나.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하나씩 보고 저희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를 보낸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이것은 취소입니까? 유보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뜰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치신 거예요. 그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유보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심판의 선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치소서 하는 거예요. 그치소서.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지도자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사하소서, 그치소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중보의 간구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던 팔복과도 연결이 돼요. 좀 이따가 묵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동일합니다.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7번,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다림줄을 얘기하는데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고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황폐되고 파괴되고 칼로 치시는 내용이에요. 분명하세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본론은 3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들으라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를 우리가 이미 상고해 봤고요. 보라로 시작하는 네 가지 환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라로 시작되는 마지막 설교와 보라로 시작되는 마지막 환상이 이제 9장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에 나타난 환상들을 상고할 차례가 되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혹은 이상이란 무엇인가? 환상, 비전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즉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환상한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전하시는 전달 방식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환상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예언 운동 속에서 환상의 신비는 말씀의 신비예요. 즉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의 신비는 바로 말씀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통치하신 의미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에서 2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2장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받은 환상이 다른 예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에스겔 예언자가 환상 황홀 상태 엑스타시에서 받았고 이사야는 성전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경우에는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을 통한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환상을 받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성적 판단이 뚜렷한 상태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구까지 하잖아요. 아모스는 이렇게 영적인 깊이를 가진 예언자예요. 이제 다시 아모스로 돌아와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장에서 9장에서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열거했어요.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법기관의 부정, 경제적인 착취, 종교적인 위선, 사치 속에 누리던 방종 그리고 자만 등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왜 지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또 우리의 리더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일을 자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어긴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온 나라는 앞으로의 말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어요. 7장 10절에서 17절 역사적 기록만 제하고 다가오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과에 대한 묘사는 5개 연속되는 환상 중에 우리가 3가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간략하게나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자연과 사람, 개인과 국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재난들을 볼 때 우연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살피며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살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 이웃의 불행을 볼 때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무엇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역사를 예견하거나 보게 될 때 비참한 상황만 보고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주께서 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치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돌이키거나 용서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면제된 죄는 없어요. 사죄의 은총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선민, 성도들이 현재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죄를 끝까지 묵인하시거나 끝까지 방치하시는 일은 없어요. 범죄가 일정량에 도달할 때 그것을 계수하시고 그들의 선이 기준 미단일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오늘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모습과 오늘 7장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에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안 보냐면 사람의 그 반응이나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 강도를 줄이거나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 그대로를 전하면 돼요. 강약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강약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조율을 하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전해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의 1장에서 6장까지 들으라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뜻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들이 싫어하고 저주해도 그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해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전하는 거냐면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지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내 의를 드러내려는 말씀, 내 나를 자랑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대언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중보예요. 사소서, 들으소서, 미약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소서 용서하셔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사람들 입장에서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짧은 세월이지만 경험한 내용,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스승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조언을 받은 내용은 뭐냐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각색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나는 인기가 있고 나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은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 정말 기도할 내용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기쁘게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입장을 간구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목회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 리더자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남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 리더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 또한 성경적인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모습은 이제 강의 집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중보기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놓고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있고요. 지난세상 백성의 심판을 놓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이 아모스서의 모습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자죠.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를 담대하게 전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을 때는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자,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위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고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위한 엘리사의 기도가 열왕기하의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레미야서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3, 4, 5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였거든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똑같아요. 물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의 내용까지 포함되면은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설교가 첫 번째 설교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교가 첫 번째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세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꼬이며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냐고 박열 목사님 강의 집에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살펴봤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바로 회개할 수 있고, 이런 회개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받은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임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 바로 4절에 나타나 있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애통하냐면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됐는데, 내가 은혜에 동참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의 기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 위로가 뭐예요? 이 중보 기도의 성취예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멈추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 중보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로 연결이 돼서 바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게 되냐면 바로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는 우리 전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바로 선포돼야 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온유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업을 늘리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전반전 말씀은 바로 회개와 중보와 이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분명하게 목사님께서 가르쳤다시피 이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얻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나이다. 오직 우리로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어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이를 위해 기도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